이사야 6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현재 같은 세상이라면 낮의 해가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재앙이죠. 또 달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전깃불이 밝아도 그 달빛이 주는 은은한 아름다움과 고요함은 없겠죠. 그리고 이 빛들이 없으면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은 추하게질 것이고 굳어버리고 얼어버리고 상해버리고 사그라질 것입니다. 냉동되니까 오래 먹을 수 있게 좋겠네. 아니죠,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가 다 죽어버립니다. 이런 것도 다 죽어버리죠. 네. 냉동이 문제 아니고 생물이 죽는다고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빛이 없어도 이 빛이 했던 기능, 즉 생명력을 주고 밝게 하는 더 좋은 빛이 있다면 그러면 되겠죠. 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의로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빛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비추셨죠. 그대로 이 말씀이 현실이 된다면요, 하나님이 빛이시라가 우리 삶에 진짜로 영원히 살아나는 것 뿐만 아니라 진짜로 환하고 뜨겁고 생명력 있는 그 힘을 주는 빛이 된다면 해나 달이 쓸데가 없겠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 약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약속이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빛을 봤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이하의 그 성은 시온성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성문이 계속 열려 있는 거죠. 우리 말씀에도 앞에 보면 문이 계속 열려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요. 위험하지 않으니까요. 위험하지 않고 왕래가 끊어지지 않으니 성문을 닫을 일이 없죠. 그처럼 이사야가 본 이 하나님의 장래의 새 예루살렘 모습은 수백 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예언은 그때를 다 향하고 있는데 함께 거기 가면 만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존을 위한 또 다른 빛이 아니고 어느 빛보다 나은 빛입니다. 물리적 어둠만 몰아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깜깜한만 어둠 몰아내는 게 아니고 영적 어둠만 밝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해나 달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돌고 돌고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해요. 영존해요. 시한이 없어요. 거기뿐만입니까? 인격적 친밀함이 있는 빛이에요. 전기불이나 태양빛은 인격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빛은 인격이 있단 말이죠. 그 빛에 들어가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빛.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을 비추 만나면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영화제 같은 데 보면 주인공 등장할 때 불 다 꺼놓고 그 사람만 이렇게 쫙 비춰주더만요. 그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거죠, 주인공. 그런데 우리에게, 신자에게 혹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빛이 집중되어 있다. 거기서부터 빛이 발산한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 빛이 어디에 임하냐? 온 땅이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러면 말씀의 구체성이 결여됩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너 그랬어요. 너.
너 중에. 그러니까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전기불 있고 원자력 발전소에 있어서 되는 이야기 아니죠. 하나님의 빛이 작으니까 고작 예루살렘만 비추자 그 말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발환한다는 얘기입니다. 발광, 빛이 퍼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장광고가 같다. 정육면체입니다.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면 2200km입니다. 2200km. 2200km, 2200km, 2200km.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이 지구가 공 같으면 이거 세울 수 있나? 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지구의 모양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왜? 한 평면이 22,000km인데, 아니 2,200km, 2,200km인데.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로 쫙 끄면 400km가 나올라나?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직선으로 끄면. 예. 서울에서 옛날에 여수까지 도로가 별로 안 좋을 때 버스터미널에서 버스터미널까지 440km예요. 근데 그거는 돌고 도니까 그렇지 직선으로 끄면 400km가 안 됩니다. 많이 안 되죠. 직선으로 끄면 300km 좀 더 되겠죠. 근데 그거 한 7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이 엄청난 규모의 성에 어둠이 없어요. 저 구석지하고 가운데하고 빛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성 밖에는 얼마나 큰 빛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성이 다 금이에요. 12진주문, 12진주 보호석. 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빛을 반사할 때 아름다움이 정말 이럴 때 휘황찬란하다는 말 이때 쓰는 거죠.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빛이라고 이미 말해줬어요. 하나님 빛이 태양을 대신하고 있어요. 대신이 아니죠. 그거 이제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빛은 제일 큰 게 태양이니까 태양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물러가지 아니한다. 계속 보세요.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며 변하지 않냐고 쇠하지 않는다 했지요. 그동안에 사람에서 이 빛이 멀어진 이유는 사람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드나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우리 죄가 막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날은 어떻게 해요? 의인들만 있잖아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략당할 일도 없고 죄가 없으니까 파괴될 일도 없고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떠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있고 상 받은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왔고 경주를 다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비추는 여호와의 빛이 어디 간단 말입니까? 어디 가면 만약에 이들에게 비춘 빛이 어디 가버리면 지옥의 불도 어떤 때가 되면 꺼지겠네요. 그럴 일은 없지요. 자, 이 빛은 고난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당하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했어요.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그냥 전기불은 위로가 안 돼요. 예, 하나님 빛은 우리에게 친밀한 인격적 만남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빛이 위로가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역시 새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 처음 세상. 노아 이전에 죄 지은 세상을 처음 세상이라고 또 두 단계로 나눴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인이 가득한 세상을 처음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처음 세상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가 가득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때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든지 이 빛을 보고 달려오겠죠.
그렇죠? 이 빛을 아까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스가랴에도 그렇고 다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빛 보고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원하는 자마다 다 허락받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계시록 21장 26절 27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22장에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깨끗한 사람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56장 이후부터 일관된 말씀을 본다 그랬어요. 뭐라요? 5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을 하셨도다. 큰 맥락에서는 지금 56장 이하에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이라 불리는 날에 뭐 해야 되냐? 깨어 경성하여야 합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다 시간이 가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버리는 것, 이것이 참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어제부터 저희 가정에 서로 시작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우리 여기 오셔가지고 강의했던 김지연 약사님 아시죠? 그분이 대단히 공부도 많이 한 분입니다. 뭐 지금도 아시겠지만 약대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이후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분이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인상은 남아있죠. 아주 뭐랄까요? 똑부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본인도 공부를 많이 했으면서 본인 자녀가 둘이 있는데 다니던 학원을 끊고 성경 암송을 시켰다는 거예요. 학원 가는 시간, 학원 숙제하는 시간에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거를 끊어서라도 학원을 아니면 성경을 읽히고 암송을 시켰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 애들하고 몇 번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그리고 옛날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도 30년 전부터 하루에 6장씩 성경을 아침, 저녁, 밤 이렇게 읽어왔다. 지금까지 아빠가 30년을 넘게 왔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이것이 어릴 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너희가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학원을 끊을 수밖에 없겠지만 할 수 있다면 최소 하루에 3장을 읽고 저녁에 가정예배 드릴 때 어디 읽었다고 아빠한테 양심적으로 말하고 그 중에 한 절을 골라서 암송을 해라. 그렇게 했어요. 어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일산에서 전도사 했는데 그때 여름방학 때 2006년도인가 여름방학 때 이 친구가 저기 에스라 하우스라고 경남 어디에 가면 말씀 공부하는 데 있어요. 거기 갔다 오다가 버스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때 아마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때쯤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 교회 어느 집사님이 여름방학 때 아이 성경 공부 가르쳐 줄 분을 찾는다 그런 거예요. 고의 과외비 정도의 사례비를 드리고 우리 애기 성경 공부 가르쳐 줄 사람을 찾는다. 일산에. 와, 그런 분도 있구나.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말이죠. 이렇게 입이 벌어질 만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 땅의 신앙이 좀 지켜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있었고는 솔직히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변화 아니랍니다. 특출난 한 사람이 있거나 아주 희한한 한 사람이 있는데 매우 열심히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조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들이 몇 개 모이면 이제 조직이 되면 좀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봐서 아시겠지만 고만 미지근해서는 실제로 아무런 변화 안 일어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오히려 뱉어버린다고 했죠. 절대로 변화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장담합니다. 고만고만한 신앙 갖고는 절대로 변화 안 일어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부르짖으라 소리를 뭐하러 해요? 그럴 것 같으면 금시하라 소리를 뭐하러 하냐고요? 소원을 뭐하러 하라 그러냐고요? 편하게 할 수 있으면. 그 김재현 약사가 쓴 말에도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하지면서 교회만 따로 떨어져 있고 부흥을 외친다고 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거냐? 절대 안 일어난다고 했어요. 지가 무슨 선지자예요 뭐요?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렇죠. 세상에 불의함이 있든지 말든지 더러움이 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대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라니까요. 평양 대부흥도 어떻게 났냐? 평양에 있는 첩질하는 사람들 다 끊었어요. 도박하는 사람들 손을 잘랐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고만고만하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됐냐? 여러분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정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본 듯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그러지 않고요.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라는 상품을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도박과 종교를 놨을 때 어디가 더 고상하게 보이세요? 같은 돈을 써도 종교가 훨씬 고상하게 보이죠. 품이 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양 종교가 나오고 문화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날에 예루살렘에 제가 이 새벽 설교 마칠 때마다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꼭 그 빛 가운데서 우리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산을 넘는 발걸음도 아름답지만 예루살렘 가려면 산 넘어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산을 넘는 발걸음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발 중에 우리의 발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르셔서 나와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화롭게 되는지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나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는 그때에 들어가지 못하는 개들과 술객들과 같을까 두렵습니다.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고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주의하여 삼가며 살펴보게 하시고 꼭 주님 말씀을 따라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흰 옷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잔치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에 우리의 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